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도 거의 끝이 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몇 장이 끝인지 아십니까? 네, 뭐 35장? 아니죠. 네, 다음 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끝나면 우리가 어느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까? 네, 후서. 네, 그렇죠. 후서로 이제 넘어가겠죠. 우리가 오후 시간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내러티브라고 해서 이야기적이고 흐름을 따라 이렇게 크게 보기도 하지만 신약의 말씀, 특별히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한 절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 논리적으로 또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죠? 안 돼요. 우리 여러 번 했는데, 그렇죠? 어떤 주제였죠? 부활, 그렇죠? 부활이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한 장 전체를 다 부활에서 하려 할 만큼 이 부활이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논증이었는데 중심적인 부분은 바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책망하며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교회였어요. 먼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8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진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영적인 것.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지혜도 많고 충만하고 영적인 거에도 관심 있는 교회였는데 뭐를 빠뜨리고 있었냐?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확신 없이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이 부활이 어떻게 돼서 우리에게 확실한 건지 그 증거를 여러 차례 거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가 전했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제일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고 12명의 제자들도 봤고 500여 형제들이 따로따로 본 것이 아니라 일시에 다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본다. 그거 자체는 예전에 제가 그 영화였는데 영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원래 기자였는데 저희 한번 청년부도 봤었던 기억 같이 안 봤나? 그 기자분이 시카고 기자였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증거들을 막 모아가지고 모은 결과가 나중에 뭐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되시는 걸로 바뀌는 내용이 영화 내용이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아무리 해도 찾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입증할 수 없어서 예수 믿기로 결심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심리학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500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봤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을 하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최면을 걸 수 있어야 되고 500명이 동시 최면이 일어나서 다 헛것을 봤다라고 믿으려면 그것은 부활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과 믿음을 필요로 한다라고 그런 내용이 중간에 전문가가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은 명확한 것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누구보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됐다라는 이 급격한 변화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사실이 참일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을 봐서 부활은 참되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또 다른 논증으로서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내용을
또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인 사람이시지만 또 한편에는 완전한 우리와 같은 육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으로 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채로 사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육신이 부활한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참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거짓이다, 헛된 것이다. 당신들이 지금 고린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 증거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정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사람이라고, 거짓 증인이라고 결국에 판명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는데 살렸다고 너희가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의 죄가 사라졌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남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가 용서함 받아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바로 부활의 문제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우리는 죽는 즉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진노 앞에 서야 될 그런 운명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참되고 반드시 참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전했을 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헛되다면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그냥 다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이 땅에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라면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바라는 것이 다라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일에 모여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희대의 사기꾼, 그게 바로 이제 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매번 물어봐요. 하나님 당연히 구원 받았죠 라고 하면서도 또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 확실한데 정말 맞죠? 제가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시고 제가 성도들 앞에서, 여기 교회 앞에서 단체로 거짓말쟁이로 거짓 전하는 거 아니죠? 정말 그러면 저 정말 크게 혼날 텐데, 나쁜 사람인데 정말로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하나님 살아계시 맞죠? 아마 뭘까 의심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더 확신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물어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때로는 목회자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기도 해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제가 더 확실히 할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해질 때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에 가서 자 보세요, 막 이게 또 있었어요, 막 간증거리를 매주마다 던질 수 있다면 우와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막 믿음이 확신할 것 같고, 자 이거 보세요 증거 보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런 것들이 뜨문뜨문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어쩔 때는 너무너무 메마른 땅에 정말 날 때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비를 안 내주신 것 같이 그렇습니까? 라고 간절히 매달릴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황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물어봅니다. 정말로 부활이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까? 그 천국은 정말로 복된 곳입니까?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단언하면서 거기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입니까? 물어보는데 주시는 마음은 그렇다라는 확신을 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혼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참되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 죽은 것 같이, 그럼 온 인류의 대표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방법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사망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온 인류의 대표가 되시는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목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죽고 다시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죽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부활을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바로 세례라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는 좀 다르죠. 약식 세례예요. 그렇죠?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고, 저는 유아 세례 받아서 제가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침례교에서 하는 세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다녔던 학교가 쉐이즈 마운틴 크리스천 스쿨인데 거기가 침례교였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는요, 이 뒤에 이렇게 욕탕이 있어요. 그 아래에 이렇게 물이 받아져 있어가지고요, 침례를 합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목사님도 이제 하얀 가운을 입고 그 물로 들어가시고, 성도님도 거기에 이렇게 물에 입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코를 막고 탁탁, 이게 되게 기술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싹싹 하면,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뒤에 가서 부잉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 앞에 와서 간증을 해야 돼요. 나는 이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그래서 나는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성도들 앞에서 여기서 공언하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의 그 침례 보면서 와, 이거 확실하다, 되게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하는 세례는 막 그렇게 들어가고, 혹시 그러다가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에서는 목사님이 또 물에 들어갔니, 또 성도를 물에 집어넣니, 교회에서는 이상한 의식을 또 행하느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험담할 것이 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는 그 세례가 분명히 구약에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했던 세례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음을 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건져냄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우리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 세례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표로서 나는 세례 의식에 참여하게 되고, 성도들 앞에서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공언함으로써 먼저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 구원이 거짓 구원이 아니라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성도들 앞에 내 믿음과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세례받은 사람으로 나는 이제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그것을 성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선서합니다라는 그런 공언의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약속 잘 지키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앞에서는 구원받았다, 나는 성도로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했는데, 밖에 가서는 딴짓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유아 세례인 분들도 입교할 때, 그래서 제가 단호히 물어봐요.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문제 풀다가 하다가 확신 없으면 내년에 또 받아도 되니까, 엄마한테 혼나지 않아. 괜찮으니까 내가 얘기할 테니까, 괜찮아 1년 늦어도 되니까, 한 번 받으면 끝이니까 잘 고민하고 확실하고, 그러면 너 이거 해라 라고 제가 약간 좀 엄포를 놓으면서까지도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 받을 때 보면 확신 없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서 남의식해서 받는 게 한 반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아이들이 세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세례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물에 빠져서 다시 세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들 앞에 보여지는 요식행위가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날 때, 그때 비로소 이 세례의 의미는 훨씬 더 확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것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은 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대리 세례에 대해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죽은 자를 위한 대리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천주교에서 말했던 것 같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연옥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신들은 죽으면은 연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이 성당을 짓기 위한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러면 그 면죄부를 산 그 금화의 소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서 연옥에 있던 사람들의 영혼이 튀어올라서 천국을 올라갑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치는 그런 교리를 전했던 그런 천주교,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세례받으면 당신의 죽은 부모들이 세례받아서 구원받은 것입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은 자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움직여서 산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육신의 짧은 80년, 90년 인생이 끝나면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비유해 볼 때 이 시간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인 거예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유익은 다시 한번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더욱더 확신히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 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즉 세례의 유익은 이 부활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이쯤까지 하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활에 믿으십니까? 네, 여기 딱 보니까 3분단은 믿으시는 것 같고, 자 4분단 어떠세요? 부활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억지로 끌어내신 분도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5분단 어떠세요? 부활 믿으십니까? 아멘. 네, 다른 분단도 얘기한 거 아니죠. 네, 5분단도 하셨고, 제가 여기 장로님, 목사님, 제가 여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1, 2분단은 내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장로님이 안 하면 좀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부활 당연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권사님, 목사님 다 압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부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30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위협을 무릅쓰고 이것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자신의 생명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도들도 자기 한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무릅써야 됐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귀로 듣고 성경 찾으실 분들은 눈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나.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중에 몇 가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40번 가장 강력한 거의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매를 그는 한 번 감한 것을 5번 맞았고 태장, 돌로 맞고 아니잖아요. 시체라고 생각해서 성 밖에 내달아 버렸는데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도망가야 되는데 다시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3번 배가 파손했습니다. 한 번만 파손해도 생명은 끝났다고 여기는 거예요. 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위협, 너무나 많은 헐벗음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 때문이라고 명확히 전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춥고 헐벗고 배고픈 것까지도 감내하는 법도 자급자족하는 것도 결국 다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는 명백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더욱더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산다라는 확신을 가집시오. 마지막 때는 나의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더욱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나의 자랑거리인데 내가 너희 이름을 걸고서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다른 교회 가서 네, 진짜예요. 네, 제가 우리 금천양문교회 성도님의 이름을 걸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진짜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구원받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이 내 모든 하는 말에 참됨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모든 열매이고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 모든 말이 확실하다라고 그는 전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음속으로 사노라 하는 분도 있을 텐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죽으십니까? 날마다 매일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정도의 이 복음의 무게를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는 매일 죽음을 마주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복음 증거하다가 매 맞고 죽을 수 있고 오늘도 복음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대적을 묘사하는데 맹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상대방은 싸납고 그를 한 줌에 가로채서 잡아먹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맹수와의 싸움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으로 봤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망가는 것이 맞지만, 또는 그 맹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맞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맹수 앞에서도 죽는 모습으로 전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시는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그럴 거면, 부활을 확실하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십시오. 인생을 즐기십시오. 구태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속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들의 모습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의를 행하는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땅이 끝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즐기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짓 형제들, 거짓 동무들의 악한 행실 보지 마십시오.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후로는 심판이 있을 것과 그곳에 영원한 부활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선한 행실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의 시대사조와 풍조와 오랜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세상에서 자양되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그 삶과 그것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고 썩어질 것과 모래성 위에 집을 지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해하지도 않고 좀먹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땅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가치, 중심을 이 땅보다 하늘에 더 무게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가 살아갈 것을 얼마나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집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열심히 돈 벌어서 집 사고 그리고 하고 자녀 보내고 하는 그런, 이것이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이고 이것이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인정해주고 좀 더 열심히 해주면 잘 살았다라고 말하고, 남들보다 맛집을 더 많이 알고 남들보다 좋은 거 더 많이 경험하고 더 좋은 옷을 가지고 더 많은 차를 사고,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쓰레기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일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거기에 우리의 삶에 드리는 것이 헛된 일이고 잠깐 하면 끝날 것이고 시간 남은 하는 것이고 나중에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이 시대 사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옛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아니에요.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들었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았는데, 온전하신 뜻조차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전을 찾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와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교회 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 설레는 마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도 괜히 막 교회 오고 싶고 교회 와서 이렇게 2층, 2층, 3층, 4층 한번 갔다가 거울도 한번 보고 여기 보면서 괜찮은가 옆에 저기 3층에 또 보니까 누가 마시고 남은 음료수 쓰레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이게 아니라 누가 하면 또 힘들게 할 것 같은 내가 또 한 번씩은 좀 치우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뒤에 가면은 또 뭐가 널브러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이런 거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정말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건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 이곳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된 심령이에요. 변화받은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음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것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찾는 발걸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전 문 앞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안진뱅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 돈을 구했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돈과 은이 아니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났고 뭐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어디로 갔어요? 네. 확신한 분인 거. 집으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으로. 어떻게 들어갔죠? 뛰면서 들어갔잖아요. 그가 사모하던 성전 안으로 안진뱅이에서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자신의 병이 나아서 이제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어서 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전엔 문지방에만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뛰어가는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오늘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이게 아니라 찬양 연습이 8시 10분인가 그러면은 시간 딱 맞춰 가야죠. 막 2분 정도까지 이게 아니라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랬다면 미안해요. 여러분 꼭 집어서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오늘 좀 먼저 갔으면 좋겠다. 잠깐이라도 먼저 가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우리 연습할 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곳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달라고 그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어서 이곳에 오기를 기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들은 악한 동무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라. 동무라는 표현에서 이들은 남들이 아니에요. 동무라는 것은 교회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지식이 있고 지혜롭고 나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나는 온갖 방언을 말하며 온갖 신비한 일들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한 행실이 그들의 열매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끝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목사인데 왜 그럴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인데 30년 다녔는데 나 왜 아직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를 익혀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 날마다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과 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청년분들 마지막 찬양했던